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예배는 신앙의 1번지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1번지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예배는 신앙의 1번지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1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픔과 고통이 함께 병행하는 인생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유의 길이 있고 희망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시련과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4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아픔과 시련의 장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세겜 땅에서 겪었던 그 엄청난 시련과 상처들을 창세기 3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창세기 35장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지난날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치유와 희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창세기 34장의 역전의 장이며 또 창세기 34장의 치유의 장입니다. 또 창세기 35장은 창세기 34장의 승리의 장이요, 또 창세기 34장의 아름다운 열매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창세기 35장이 지은 치유와 희망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치유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치유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겪게 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은 야곱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면 머물수록 후회만 남게 되는 불행한 자리에서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한창 사춘기를 지내고 이제 막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 그 소중한 시간에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영적인 타락한 환경과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환경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딸이 사고를 당했고 아들들이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야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엄청난 사태를 야곱은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서는요, 귀책 사유를 따집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으로만 한다면 야곱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야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법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책 사유가 있는 야곱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감싸 주십니다. 사태는 이미 벌어졌어요. 사고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잘못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죄는 이미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에 대한 문책보다는 아픔과 상처에 대한 치유가 먼저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고에 대한 후유증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잘 수습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있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일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사태를 치유하려면 두 가지의 일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일행을 가나안의 부족들로부터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서 저지른 그 엄청난 복수는 가나안의 부족들에게 또 다른 복수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습니다. 장로구절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축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겜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친다고 하는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안전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엄청난 풍파와 시련은 온전하게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도 딸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함께 짊어져야만 하는 아버지로서의 아픔이 그의 가슴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한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약탈까지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전쟁을 통한 죽임이 아니라 복수의 살인을, 한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제정신이겠느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와 야곱과 그의 딸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곱의 자녀들은 삐뚤어지고 어긋난 그 인격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에게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본인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가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그들의 전능자요, 하나님이 그들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나안의 부족들로부터 야곱의 일행을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 세목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가나안의 부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세겜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의 문제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 두 번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을 치유받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며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데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책임도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고꾸라지고 자빠져 있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꿇어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기 전에는 아버지 면전 앞에서 꿇어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일어나라 하면 그것은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일어나라 하면 이제 지난날의 모든 잘못, 또 아버지 앞에서 매 맞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앉으시고 저를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픈 자리를 싸매주시고 때로는 그 매 맞은 것을 약을 발라주면서 때린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용서가 이미 전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야곱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의사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종합병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델로 부르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처난 마음을 베델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긋난 인격을 베델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델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된 신앙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델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빗나간 인생, 허물어진 인생, 어긋난 인생들을 함께 치료해 주십니다. 베델은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베델에 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치유의 자리요, 베델이 희망의 자리요, 베델이 축복의 자리요, 베델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의 소식을 전해주는 능력 있는 의사의 말과도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심판을 앞에 둔 죄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궁율의 재판장의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절망과 비통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의로운 왕의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첫째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연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이 있는가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3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약속한 나의 전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이행하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단을 쌓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은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치유와 희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바로 베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치유의 길이며 희망의 길이며 그리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가 중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곧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곧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죄를 치유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곧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곧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관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 여러분, 야곱은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이 예배의 기초요, 제단이 예배의 중심이요, 또 제단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으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치유의 길, 희망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이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사귐을 받는 최적의 영적인 공간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공간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는 이미 그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일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전제가 예배자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이 우리들 각 사람과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금 감동해 주시며 교통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해 주시고 교통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전제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죄인이었고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웠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일점의 의도 없고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전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으므로 나의 죄는 사라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나의 인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전제가 있고 받으셨기 때문에 내 예배에 대하여 응답하신다고 하는 전제가 성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영적인 종합예술입니다. 영적인 종합예술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신앙의 세계가 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전부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집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영적인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에 자신의 인생을 기초하고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자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잘 준비된 예배. 잘 준비된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만나봅시다. 본문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는 말씀을 1절에 듣고 2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가 예배를 드릴 준비를 미리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먼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 이방 신상 다 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행들 모두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다 갈아입어라, 바꿔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야곱의 일행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과감하게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 중에는요, 값이 나가는 보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과감하게 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말입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준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목사는 예배의 집례와 그리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진실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는 기도의 준비를 미리 잘해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예배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는 준비해서 강단에서 그리고 대표 기도석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주자들은 예배 드릴 때에 드릴 그 찬송을 미리 주보를 통해서 미리 일찍 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반주의 준비를 미리 잘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는요, 예배의 스타트부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부터 예배입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일상생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일주일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한 주일을 예배를 위한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시간 전에 일찍 예배에 참석해서 그동안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며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목표는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목표입니다. 좋은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표의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저는요, 그 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찬송의 선택, 찬송의 배열, 그리고 설교의 준비를 꼼꼼히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일 난 예배 설교 한 편의 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면 보통 이틀 내지 3일을 다른 일 거의 않고 꼬박 주일 난 예배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이틀 3일을 꼬박 매달립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제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남의 설교를 일체 인용하거나 베끼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100% 창작 설교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들의 설교 전혀 인용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베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성도들에게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기는 해도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강요하거나 강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첫째 원칙은 설교 준비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좋은 설교가 나온다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요, 주일 예배에 임해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중심을 다해서 저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절대 쇼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 한 편도요, 사실은 한 달 전에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다시 준비한 설교 원고를 넣고 4번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수정이 아니고 한 번 수정할 때 거의 한 4분의 1씩을 수정을 하고 마지막 설교 제목을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바꾸면서 거의 반절을 수정했어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몇십 시간을 여기다 투자했는지 몰라요. 제가 집사람에게 웃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설교 한 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진액을 빼고 3번, 4번 수정해 가면서 들고 오는 이 설교,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 다른 목사님들 1시간 만에 설교 준비한다고 하고 제 어떤 동기 목사는 30분이면 설교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믿기에는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과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간증한 일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약속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지각도 않고 결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는 중심을 다합니다. 저에게 많은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제가 목사로 살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셔서요 저를 붙들고 계셔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의 1번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잘못되면 부정 출발이 됩니다. 부정 출발. 잘못된 신앙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 출발자는 아무리 1등 해도 취소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는 인생, 예배를 잘못 드리는 신앙은 부정 출발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부정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저수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신앙의 원리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와 은혜와 축복이 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주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결단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집중하여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